바울은 15장에서 부활의 창가를 마치자마자 16장 첫머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냐면 1절을 보면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가나여는 이라고 말하면서 헌금 이야기를 꺼냅니다. 부활의 영광을 한껏 노래하던 사도가 그 다음 문장에서 갑자기 헌금 이야기, 여행 일정 이야기, 사람을 보내는 이야기 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김이 빠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울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구름 위에 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 소망은 반드시 땅으로 내려와 손과 발의 모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 58절에서 말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 수고가 16장에서 가난한 형제를 위해 펼친 손, 그리고 멀리 떠나는 동역자를 향한 배려, 그리고 한 푼 두 푼 모으는 정직한 헌금, 헌신으로 구체화된다는 것을 15장과 16장이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를 돕는 체계적인 연보와 동역자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교회가 어떻게 사랑의 질서 속에서 연대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본문은 사랑은 흩어진 지체를 이어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가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모으던 이 연보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박해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 갈라디아나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 여기에 있는 교회들을 두루 다니면서 연보를 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발성 모금이 아니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전체를 간통하는 아주 거대한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부탁했을 때 바울은요, 이것을 힘써 행하노라 라고 답했고, 로마서 15장과 고린도후서 8장 9장도 이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돕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방인이 유대인 성도의 신령한 것들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의 땅까지 흘러나왔고, 이제 이방 교회는 물질로 예루살렘을 도와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 연보는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온 세상 앞에서 증명하는 신학적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얼마나 사이가 좋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연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한 몸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는 은혜이며 교제이며 섬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잇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질서와 투명함을 입어야 합니다.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구체적인 방법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연보를 어떻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칩니까?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안에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정기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첫날에, 곧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던 주일입니다. 여러분, 헌신은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각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헌신은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 몫을 직접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례적입니다. 수입에 따라라고 말합니다. 곧 형편이 되는 대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면 그만큼 하라는 뜻입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적게 받은 자는 적게, 그러나 모두가 자기 분량대로 드리는 것이죠. 일률적인 액수가 아니라 은혜에 비례하는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계획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아둔다는 말은 차곡차곡 쌓아둔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도착했을 때 부랴부랴 급조하는 헌금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즉흥적이 아니라 준비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질서 안에서 실천됩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질서가 필요하듯 헌신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무질서한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충동적인 너그러움은 곧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매주 각 사람이 분량대로 미리 쌓아두는 사랑은 지치지 않고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투명성과 공신력을 세우게 됩니다. 3절과 4절,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자신이 가는 것이 합당하면 자신도 함께 가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인정한 사람, 이 사람은요, 교회가 공적으로 검증하고 세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헌금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말합니까? 거액의 연보를 맡아 처리함에 있어서 아무도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떳떳하게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투명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헌금이 사랑의 통로가 되고 의심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 사랑은 신뢰와 존중으로 함께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연보 이야기를 마친 바울은요, 이제 자신이 고린도 방문 계획과 동역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요, 사적인 일정의 메모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복음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 사역은 한 사람의 뜨거운 열심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복음 사역은 지역 교회의 물질적이고 영적인 후원, 그리고 동역자들 사이의 신뢰와 존중과 배려를 통해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고린도 방문 계획을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로 가서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내어 주다라는 말은 떠나는 사역자를 위해서 물질과 양식과 길동물을 갖추어 다음 사역지로 떠나 보내는 선교 후원의 전문 용어입니다. 곧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다음 사역은 여러분들 손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떠나 보내주어야 복음이 다음 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인 바울조차도 한 지역교회 후원 위에 얹혀 있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복음의 진보는요, 강단의 열심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자를 먹이고 입히고 떠나보내는 교회의 사랑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속히 고린도로 가고 싶었지만 8절을 보면 에베소 사역이 아직 진행 중이었기에 자신을 대신할 사람으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는 젊었고 성품이 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린 동역자를 분쟁 많은 고린도 교회의 한복판으로 보내면서 바울의 마음이 그 구절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안위를 부탁하고 그를 멸시하지 말라라고, 두렵게 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일을 마치면 평안히 되돌려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왜 거듭 바울의 권면에도 고린도로 가기를 사양했겠습니까? 그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바울과의 사이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도리어 가장 깊은 배려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는 이미 아볼로를 따르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지금 아볼로 자신이 찾아간다면 그 방문이 또 한 번의 분란의 불씨가 될 것을 아볼로가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볼로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잠시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앞세우면 도울 수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자신을 비움으로 교회를 세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사역은 한 사람의 뜨거운 열심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물질적 후원과 영적인 동역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는 멀리 흩어진 이방 교회의 연보로 일으켜 세워졌고, 바울의 사역은 그를 머물게 하고 보내고 도운 교회들 손 위에서 굴러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디모데와 아볼로와 같은 동역자들 어깨 위에 서 복음이 전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의 거대한 부활의 소망이 이렇게 지극히 구체적인 사랑, 교회의 연보와 그리고 바울의 노력, 그리고 여러 사역자들의 헌신을 통해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이 나타나는 것을 1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실천적입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수고와 봉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신앙이 부활의 신앙을 실제로 믿는다면 그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여러 가지 사랑의 형태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